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19년 5월 26일 오전 11시 예수님께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살아계시며 땅 아래에 있는 친백성들 사랑하시되 그들이 연약할 때 마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세밀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 5월의 셋째 주를 시작하며 한 주 남은 이 마지막 주를 시작하며 거룩한 습관을 따라 예배 초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게 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뜻과 정성을 다한 신령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옵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쓰신 채로 찬송가 41장을 영광 주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실로 행하는 일과 행하지 않은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씻기시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146면인데 이승원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또한 우리의 신앙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자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전통대로 청중이 자유롭게 말하고 듣고 묻는 전통이, 그 전통을 지키지는 또 따르지는 못하는 오늘 교회의 설교 시간, 하나님, 세상에 사람들이 들려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또 목사 혼자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물음을 가지며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바꿔내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간이 11시 한 11분이죠. 20분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순서가 일부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주보에 보면 1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 순서와 찬양 순서가 끝나고 이제 설교,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아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우리 설교를 60년 이상 하신 은사 목사님, 지금 조정실 목사님 같이 15분만 한다면 우리 예배는 아마 11시 40분에 마치고 집에 가셔서 12시에는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길게 합니다. 그렇죠? 짧을수록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 준비 시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제가 잔소리처럼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25분을 안 넘기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하려고 했다가 본문 21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고 기록된 요한의 기록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석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 교회의 선교입니다. 제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같거나 다르다. 그런데 아마 저를 이렇게 익숙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아마 오늘 설교는 교회 선교 말고 하나님의 선교를 강조하려고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미리 하시면 맞는 말입니다. 뭐가 다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릅니다. 요즘에 인터넷이 발전되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아이들이 숙제할 때 찾아내는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젊었을 때 장로로 브리테니카, 그 영국의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그걸 높은 간부였어요. 그걸 팔았습니다. 부잣집에 가면 서재에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누가 그걸 듭니까? 인터넷 가면 위키pedia 탁 하면 모든 지식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파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포르투갈어, 스페니쉬어, 영어 다 있습니다. 편안하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2007년도에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제목이 한국 개신교 최악의 흑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악의 사건, 이렇게 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2007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분당 샘물교회 사건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 잊혀졌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텔레반 테러리스트와의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하겠냐고 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화가 나서 그 이후로 저를 다시 안 봅니다. 물론 뭐 그렇게 가까운 사람 아니었고 괜찮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의 눈입니다. 거기 보면 성경 기적이 있어요. 사진이 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이 분당 샘물교회가 정부의 권고를 외교부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정말 위험한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를 나갔다. 그래서 그 사진이 그렇게 나옵니다. 2007년 3월 분당 샘물교회는 아프가니스탄 선교계획을 세웁니다. 젊은이들 중심. 그 소식을 접한 노무현 정권의 외교부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행기 티켓을 샀을 때 비행기 티켓을 강제로 취소시킵니다. 그런데 교회는 두 번째로 비행기 표를 티켓팅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해 7월 서남아시아 3개국을 경유해서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때 한국 정부에서는 전용 비행기를 보낼 테니 28명의 선교팀들은 저는 귀국하십시오. 아마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샘물교회 측은 유서까지 미리 남길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정부의 경고와 공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텔레반에 의해서 23명 전원이 붙잡히게 됩니다. 거기 이런 그 대테러나 이런 전문 잡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앞뒤로 무장한 호위 차량이 없이 버스만 움직이는 것은 자살행위다라는 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잡혔습니다만 텔레반에 의해서 독일인 한 명이 사살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동영상을 통해서 협상을 시도하십니다. 독일인 한 명이 추가 살해됩니다. 텔레반은 한국 정부의 구조작전을 펼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샘물교회는 이제 한국 정부를 향해서 한국 정부가 23명의 평신호 선교사들이 텔레반에 의해서 포획되고 납치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한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인터넷 기사를 읽어보면 맨 앞에 사진이 나왔습니다. 얼굴 3명은 젊은이들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경고문, 아프간 여행 자제 요망, 최근 아프간 텔레반이 수감 중인 동료 석방을 위해 한국인들을 납치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프간 여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문 앞에서 젊은이들이 V자로 손에 두고 찍은 사진이 그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우리 정부가 600억을 주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는 한국 개신교 최악의 흑역사,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국가 이미지와 세금을 축내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일어났죠. 그때 2007년 7월 25일 분당 샘물교회 42세의 배용규 목사가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31일 29살의 심성민 씨가 처형당합니다. 아마 심성민 씨는 그 분당 샘물교회 교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분당 샘물교회를 향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나중에 이 유족들이 정부를 향하여 아프간 방문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했다라고 하면서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3억 5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결국 손해배상 소송은 사법부에서 기각당합니다. 뭐 지금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인천국제공항으로 다 풀려 들어오는데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손에 전부 다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되겠냐는데 그건 사실은 아닐 겁니다. 국가가 이 사람들을 다 옷도 갈아입히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 중인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아마 다른 공항이나 출발할 때인지 아니면 갈아탈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젊은이들이 쇼핑백을 면세점 쇼핑백을 손에 다 들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31일 샘물교회 안에는 아프간 순교자 기념관이 걸렸다. 이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의 선교입니다. 교회의 선교의 태도입니다. 제가 이런 무슬림 지역에는 선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선교에서 교회가 어떤 위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명적 내지는 구약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교회가 가운데 있고 세상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는 중심이 교회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도 손동작 율동을 통해서 외웠던 말이고 어느 집 앞을 지나가거나 어느 동네 지나가면 경건한 기독교인이 자기 집 앞마당에 JN 3:16 그죠? John chapter 3 verse 16 근데 아주 짧게 씁니다. JN 3:16 이렇게 써놨어요. 축구 경기 할 때도 개인이 돈을 많이 내고 John 3:16 해놓으면 사람들 속에 머릿속에 전 세계 사람들도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외우기 쉬운 또는 가장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교회 지금 안 다니는 사람도 주일학교 다닐 때 사탕 얻기 위해서 우리 가가지고 앞에서 노래했던 구절인데 내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특별히 미선교 종족들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많은데 중동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 경제리그 올라가면서 교회마다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선교 계획을 세워서 중동, 남미, 전 세계 곳곳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을 향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가 가운데 있고 세상이 아래에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갈 수 있다는 교회 중심의 교회가 주인공이 되고 교회가 주체가 되는 선교의 개념을 교회의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반성이 나왔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 아닌가?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독점하는 거 아닌가? 교회가 유일한 중개자가 되어서 교회에 그것도 그 교회는 지교회, 교단, 교파 각 개개 교회의 호불호에 의해서 세상과 중개를 하는 것이야.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미 1960년대에 세계교회협의회 그걸 약자라면 World Council of Church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니셜을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미지입니다. WCC입니다. WC 여러분들 먼저 아세요? 왔다 급한 거 이렇게 하시는 근데 원래는 Water Closet이에요.
영국에서 그렇게 썼죠. 요즘엔 토일렛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bathroom, 미국에서 restroom인데 아무튼 WCC, World Council of Church. 그래서 지금 한국의 많은 대부분의 개신교, 한국 기독교 장로교회를 제외한 많은 또 대한예수교 장로 중에서는 광나루 신학교, 워크웨이에 있는 장신, 그러니까 통합 측 외에는 WCC 가입을 안 했죠. 지금도 설교 시간에 목사에 의하면 WCC는 사탄이다. 종교 혼합주의, 기독교 본질을 흐리는 이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따로 바꿨어요. 그래서 World Evangelical Church Council 따로 생겼어요. 저희가 속한 RCA, Reformed Church in America는 WCC에 속해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들인데 WCC, 그러니까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와 또 교회 목회나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들이 연구했는데 그때 그들이 만들어낸 제2의 종교개혁과 같은 운동이 하나님의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그걸 라틴어로 하면 미시오 데이입니다. 데이라는 말이 디오스, 그리스 말의 라틴어 발음이에요. 미시오 데이니까 Mission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이것은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이 직접 주도적으로 선교를 해오셨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하나님 자신의 선교의 기록이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직접 향하여 역사하시고 경륜하시고 일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보조와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교회는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개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1960년대에 굉장히 구체적인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관점의 선교 모델을 만들어 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최악의 이 선교 사상, 가장 최악의 사건, 물론 이보다 더 비극적인 사건이 얼마나 교회사에 많이 있었겠습니까만, 그러나 분당 샘물교회 사건은 여전히 불신자들 사이에서 비상식적인 선교 행동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온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도 이 사건에 비극적인 또 그래서는 안 되는 무지막지한 측면들을 앞다투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왜 선교를 안 합니까? 뭐 그렇게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하나 더 잘 드리기가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신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헌금을 잘 절약해서 선교지에 염소 한 마리 사줘서 한 가정이 그 염소 하나로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동참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렇게 월드 헝거 파운데이션이나 많은 데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헌금의 몇 퍼센트를 그들이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100불을 헌금하면 20불도 안 가고 80불 이상이 그 단체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사실들은 아셔야 돼요. 물론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관심은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가를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교회의 선교의 핵심적인 성경 비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요한신학에서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중요한 본문입니까?
그러나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한 일부의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다음에 또 이전에 제가 요한복음 전체를 1장부터 21장까지 설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개월 동안.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 교회의 선교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항상 우리 편에서 우리가 얻게 될 영적인 이익만을 고려하고 강조하며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영어의 이 본문의 번역은 영어 자체가 가장 중요한 말을 매일 앞으로 둡니다. 그렇죠? 너 어저께 소개팅한 그 남자 어때? 좋아? 싫어? No, I don't like him because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예의를 지키니까 어저께 소개팅하는 그 남자 어때? 언니 잘생겼어.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집안도 좋아. 근데 애가 좀 또라이야. 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맨 끝에 둬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가다 맨 끝에 우리가 멸망을 안 당하고 영생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때문에 이 귀절을 목적절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목적절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뒤에는 결과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영어 문법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For God so loved the world. 그래서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맨 앞으로 오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For God had such love for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That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어주셨고 또 그 결과로 그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게 되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았어요.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강조점을 뒤에 두는 거예요. 한국 언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곳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조점을 둬야 되는데 우리가 겨우 받는 우리 편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얻게 될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경제적이든 우리가 얻게 될 축복, 이익 그것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똑같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치우치면 잘못할 수 있는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역기능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바로 선교에 있어서도 교회가 중심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교회의 선교 지금은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20세기 중반 우리는 21세기 사는데 100년 전 20세기 그죠? 100년 전 여기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이지만 5, 60년도 더 전이죠. 70년 전이에요. 그죠? 1950년대, 60년대라면 20세기 중반 1960년대에 교회 선교는 미시오데이 하나님 중심의 선교가 되어야 되더라. 그게 뭐냐? 아무리 어려운 말을 갖다 붙이고 선교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도 한마디로 말하면 다름이 아니에요. 교회 선교는 이 세상을 이처럼
극진히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황인종이든 동족이든 이웃 나라 백성이든 흑인종이든 심지어 사랑하기 쪼까 힘든 백인종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풀 한 포기, 돌멩이 한 조각까지 살아있는 것, 모든 것들을,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생명 없는 모든 것까지 품어 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안 나가도 됩니다. 우리가 저기 하이티 선교를 안 나가도 됩니다. 여기서 펠팍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아프가니스탄으로 나가도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교회의 선교. 잘못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교에 내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 저는 경기민요의 창부타령 좋아요. 하늘같이 높은 사랑, 하늘과 같이 깊은 사랑. 사람의 사랑을 논하면서도 하늘같이 높은 사랑, 하늘과 같이 깊은 사랑. 요 정도 되면 좀 한국 좀 제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하늘같이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약간 주눅이 들어서 못합니다만.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봄은 다시 오고 우리는 아직 청춘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쿠스틱 제너레이션 이 아재들을 불러다가 했는데 그건 모두가 사랑이에요. 해바라기요. 그런 노래 유행가 가사 보세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이것이 행복이라는 걸 난 알아요. 모두가 사랑해. 유행가 가사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사랑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선교는 여러분 개인 구원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요. 저기 그저께 미팅을 했는데 자기 교회 사무실을 자기는 저기 좋은 리치우드의 미국 교회 아주 싸게 렌트를 얻고 또 하니타운 리온에 오피스가 있는데 넓어요. 근데 거기 막 동네 온 목사님들이 누구든지 나가고 들어가면서 다 쓴대요. 근데 그 교회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영혼구원이래요. 영혼구원 숫자라면 0191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혹시나 한번 가보시면 0191하고 들어가셔서 쓰시면 돈 안 내셔도 된대. 그러니까 개인 구원, 영혼 구원. 근데 그것은 결국은 교인 확보입니다. 교세 확장이 목표죠. 아니 처음에는 안 그러고 또 영혼 구원을 원하는 사람 개인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인생을 다 들여 헌신하는 사람이 영혼 구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극단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교인 확보나 교세 확장의 목표라는 잘못된 지경에 다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개인 구원뿐만 아닙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닙니다. 가정이 구원받고 그가 속한 사회가 새로워지고 그가 속한 국가가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뀌고 그가 속한 민족이 인류 평화를 위하여 이바지하는 민족으로 바뀌고 개인뿐만 아니라 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교는 결국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 제가 잘 안다고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아는 여러분들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안형남이라는 예술가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여러분 예술 작가로서 그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가 눈으로 보이게 이렇게 형상을 만들고 선과 면과 색으로
해서 자기가 가진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답다. 여러분 동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랜 동안 작가로서 평생을 고민하다가 그가 지금 가진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답변합니다.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고 헌금도 남보다 더 많이 하고 기도 시간도 남보다 더 많이 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헌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맞을 수 있어요. 어느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 요즘에는 교회 목사님 부인도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되는 분 많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제가 빌리고 제 아내가 여기 대신 할지도 모릅니다.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부부가 다 목사인데 아내 목사님이 어느 날 교인들만 들어서는 안 된 얘기를 했어요. 누구를 얘기하던데 저 사람이 10불짜리 교인, 20불짜리 교인, 5불짜리 교인 그 얘기를 듣고 재정을 하는 사람이 다 소리를 두고 교회를 나와서 지금 교회 안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전에 들었어요. 남 얘기를. 교회 막 그래서 목사들이 그래요. 헌금 낼 때 헌금 봉투를 딱 받아보면 이 사람의 신앙의 무게가 보인답니다. 여러분 1불짜리 지폐를 엄청나게 종이로 싸가지고 저에게 주신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나라 말로 곧다위로 사랑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헌신 많이 하고 예배 절대로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오는 게 그 정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 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교인들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여러분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는 이 미시오 데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선교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 성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한 분이시니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들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과 온 기록된 하나님의 법의 완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것과 뒤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많은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품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가장 높은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왔을 때는 결국은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물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인지 아직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은 지역적으로 우리의 곁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숨을 쉬는 모두 그 사람이 인종이나 출신, 배경이나
지역이나 그 어떠한 조건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숨을 쉬는 모든 인류는 내 이웃입니다. 성경 규절이 없어도 우리의 선조들은 사해 동포 사상이라고 표현했고 홍익인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그리고 온 우주에 움직이는 동물, 식물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이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개인 구원, 영혼 구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도래와 실천을 위해 사회 참여를 합니다. 정치에도 목소리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5세기 마틴 루터는 당대에 만연했던 고리 대금업을 성경에 비추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은 이 고리 대금업이 은행이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사채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거저받았으니 거둬주어라. 돌려받을 생각 말고 주고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그런데 아무튼 독일 사회에 이 고리 대금업이 엄청나게 만연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올릴 때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심각하게 비난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11조 사용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의 최고의 복지국가는 여전히 독일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레의 영적인 아들 윌리엄 월버포스는 18세기 인종차별은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제 폐지를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불살랐습니다. 그 당시 성공회가 있던 영국은 사람 장사,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노예 무역, 그것으로 영국의 이 나라의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엄청난 무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인은 영국 국교를 향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노예제 폐지 운동을 하고 자신의 전생애를 불살랐습니다. 미국의 19세기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찰스 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엄청난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흑인 노예들 부리는 농장주 백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노예제 폐지를 외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삶의 흔적입니다.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의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좀 오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목사님들이. 맨날 부정적인 것만 얘기한다. 저도 좀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게 해야 되는데 맨날 어떻게 잘못된 것만 지적하게 되는 그 사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기독교 윤리학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손봉호 박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소위 약자라고 한기총, 돈을 주고 선거해서 총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돈 선거 파문을 넣고 손봉호 박사님께서 2011년도니까 오래전이죠. 한국 개신교는 내가 아는 한 가장 타락한 교회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한기총 총재가 누굽니까? 전광훈이라는 목사예요. 소위 그 사람이 빤스 목사예요. 왜 빤스 목사인지 모르죠? 그 사람이 내 교인과 남의 교인을 구분하는데 제가 입에 담기도 참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교회의 여자 성도를 향해서 목사가 빤스 내려 하면 빤스를 내리면 자기 교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 별명이 빤스 목사예요. 그런데 그 빤스 목사께서 지금 한기총 총재예요. 그리고 소위 닉네임 황교안이라는 사람과 지금 다니면서 기독교 자유당을 만들고 거기 고영일이라는 총재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지금.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은 사탄이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내려온 주체 사상은 사탄 중에 사탄이다.
인류 역사상 교회와 싸운 세력은 100%다 깨졌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잘된 것은 교회의 절대적 공헌이다. 김일성, 유일신 신자들이 청와대를 다 점령했다. 아멘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맞는 말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교회와 싸운 세력은 100%다 깨졌다. 이 교회가 누굽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지역교회입니까? 교파입니까? 교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그 운동이 일어났어요. 내가 교회구나. 예수의 교회는 여러분 50그랜드 애브뉴가 아닙니다. 여기 세도로 사는 저희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삶에 그만큼 책임지라는 말 아닙니까? 교회는 장소가 아니다. 가는 곳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빛과 소금으로 내가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과 싸우면 100%다 깨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펠팍 시정부와 싸울 수 있습니까? 좀 싸워주세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어디 교회입니까? 인류 역사상 교회와 싸운 세력은 100%다 깨졌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얘기예요. 이 말. 절대 하나님 그러면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박히셨어? 로마를 한 방에 그냥 콩가루로 개박살을 만들어 버리시지.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한기총 정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저 대전에 유명해가지고 지금 미주에도 와가지고 붕괴를 그렇게 하고 개그맨보다 더 개그맨을 웃기는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전쟁 나면 북한 사람 2천만 병 죽여버리자. 한 놈씩만 안고 죽이면 2천만 우리 5천만인데 2천만 남한 우리 2천만 남한 국민들이 희생하면 나머지 3천만이 금방 애 낳아버리면 끝난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옆으로 한참 빠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2천만 명 동족을 살해하자고 설교 시간에 선동한 이 사람 목사 자격 내리자라는 정말 내려지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댓글에 가진 욕이 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저보고요. 저 개공원에 가서 제 좋아하는 제가 사랑하는 레옹이 데리고 갔는데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제가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낮에 일도 안 하고 당신 보니까 나이도 좀 젊은 것 같은데 뭐 하는 분이 종업원 많아가지고 그냥 돈만 거두르는 사장님인가? 뭐 하시는 분이 그럼 제가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참 교회 나오시는 거 보면 용하세요. 어떻게 교회에 출석하세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게 한국에 요즘에 유행하는 말 아닙니까? 너 아직도 교회 다니? 여러분 제 설교의 주제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교회는 교인이 안 모이더라도 한두 명밖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윤동주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이렇게 번역한 것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만큼이나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 순간 이 자리에 존재할 수도 숨 쉴 수도 행복할 수도 즐거워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도 감격하여
이 사랑 우리도 누리고 이 사랑 우리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적은 무리 모인 예수님 교회도 동참하며 우리도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때로 우리를 오해하고 헐뜯고 비난하며 우리의 손을 악으로 갚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핍박에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고 참아내고 받아내고 속고 다 빼앗길지라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448장을 찬양합니다. 448장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종자리니 내 친구 되신 주 영을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내 방패 되시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의 예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셔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의인을 향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암탉이 알을 품을 때 자기의 체온을 다 내어주어 어미와 알이 같은 체온에 있을 때 알 속에 있는 생명은 20일간의 시간을 통하여 생명을 완성시켜 알을 까고 나오는 병아리의 탄생 과정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병아리가 부화되기 전에는 껍질의 보호를 받고 성장하지만 생명이 완성되었을 때는 껍질을 깨고 나와 이 세상을 걸어다니며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는 더 큰 목적을 위하여 희생하는 목적이 있나 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머니 자궁 속에 살아있을 때에는 세상과 분리되어 완전한 보호 속에서 생명이 완성되어 세상에 태어납니다. 생명의 본성은 더 큰 자유를 원합니다. 위험하지만 도전과 용기를 통하여 세상을 배우고 완성되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 상처도 받지만 그 상처와 힘듦을 통하여 저의 에고가 성숙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이 땅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은 천국의 훈련장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예배 후 각자 흩어져 각자의 삶에서 우린 얼마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고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은 아버지와 한 채널이 되어 살아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를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상태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고 복의 통로가 됨을 깨닫습니다. 하늘이 주신 지금 나의 환경을 우리의 사랑을 성장시키기 위한 최선의 천국 훈련장입니다. 불평하는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여 더 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면 몸을 통하여 저의 쓴뿌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환경이 어려워 부딪힘의 관계를 통하여 저의 어린 사람을 보게 하여 주세요. 문제의 중심에는 저희 자신이 있습니다. 같은 우리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와 다른 세계를 알을 떼고 나오게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또한 감사합니다. 어디서나 경계 없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 저희도 그 사랑 안에 자유로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또 독일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장대현 작가 저희 교회에 참석해 주신 분을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 고경숙 권사님 또 지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는 따님 잘 방문하고 아주 빠르게 돌아오셨어요. 한 달간 안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잘 돌아오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치즈를 사오셨는데 맛보실 분들은 그 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저희가 속한 이 교단 RCA Reformed Church in America 여기 동남부 한인 교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금요일 날 전문인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일토와 신앙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토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거기에 대표로 있는 폴현 집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장소는 시어제일 교회이고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인데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가시면 아마 식사도 주신다고 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기에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장 1절 찬양 드리고 우리를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시고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이 그들의 몸과 마음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넘치도록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하심이 오늘도 5월의 마지막 한 주를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저들 위에 충만하옵시고 저들의 자녀와 가정 위에 저들이 일하는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